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사도신경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에게 전해준 너무나 좋은 신앙의 전통이고 또한 신앙의 자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AD 3세기에 아주 기록된 사도전승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논문을 예배학을 썼는데 그때 이 사도전승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 중에 세례식을 거행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사도전승이라는 그 문서에, 고대 문서죠. 당시의 세례식은 지금의 세례식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부활절 전날 밤에 온 성도들,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새벽에 닭이 울 때 성도들이 어디로 가냐면 강가로 갑니다. 강가로 가서 그날 세례받을 사람들이 이제 옷을 벗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장신구 같은 걸 다 내려놓고 또 머리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베푸는 분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그 세례받을 사람에게 머리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세례자에게 세 가지를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당신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이제 세례받는 사람이 네,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제 물속에다가 푹 집어넣었다가 다시 끌어올립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침례죠. 그러고 나서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과 또 훗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또 이 세례받는 사람이 네,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다시 물에 풍덩 빠뜨렸다가 또 다시 건져 올려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공교회와 또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세례자가 네, 믿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을 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또 물에 그 사람을 담궜다가 올립니다. 그러면 그 올라온 사람에게 또 이 목사님이 또 머리에 기름을 또 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옷을 입힙니다. 그러면 거기 함께 참여했던 모든 성도들이 그 세례받은 사람을 환영을 합니다. 축하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너무나 감격적인 그런 세례식 장면이죠. 당시 세례는 이 세례받는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세례를 받을 때 했던 신앙의 고백과 그 신앙의 문답의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지금 사도신경을 가지고 지금 물어보고 답을 했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뿌리는 바로 초대교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세례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교육하는 교리 문답, 또 신앙 고백의 중심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단순한 고백이나 결단의 서약의 그 순서를 넘어서 이 사도신경 하나하나의 단어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의 순서로 외워버리고 고백해버리는 그러한 사도신경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하나하나를 다시금 우리가 잘 되새겨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심정으로 늘 예배 시간에 이 사도신경을 외우고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귀한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신경 개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우리가 매주 이 사도신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신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사도신경 안에 가장 확실한 신론과 기독론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잘 이해하고 사도신경을 잘 알고 있으면 어때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랬죠. 어디에든지 계신 하나님, 또 전지하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죠? 잘 기억 안 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이사야서 40장 내용에 보면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이 40장의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영광의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계속 그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구약 속의 신약이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지금 이사야서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언을 했는데 지금 이사야가 한 이 말은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이제 이루어질 일인데 이사야 선지자 사후에 최소 100년에서 150년 이후에 있을 일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데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서 포로로 끌려간다. 근데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안 했는데 위에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위에 한번 보시면 1절,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닳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라도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노역의 때라는 게 나왔죠. 이게 바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말합니다. 근데 그 노역의 때가 어떻게 됐다고요? 끝났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포로 생활을 다 끝냈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금 이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사실 좀 실감이 안 됐겠죠. 지금 이방 나라들이 계속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들은 다 부정부패를 하고 있어요. 또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점점 기울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점점 가면 어떻게 돼요?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을 마치 오늘 위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한번 보시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뭐라고 그랬냐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든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지금 이스라엘이 풀이 마르고 꽃이 다 시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뭐라고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 시들고 말라버리고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회복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정말 때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거대한 제국들, 마수르도 마찬가지고요,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어떻습니까? 다 역사 속에서 그들은 다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도리어 완전히 사라져서 없어질 것 같았던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을 시켜주세요.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살고 말씀을 외면한 사람은 역사 속에 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죠. 여기 섰다 저기 섰다 또 오늘 있다 내일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금 살리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보시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지금 다 말라버리고 다 시들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 이스라엘을 다시금 살려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 말은 뭐예요? 그 이후로 나눈 말씀 보세요. 주께서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우주의 별이 몇 개 있나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잖아요. 사실 너무 많으면 어때요? 너무 많으면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은혜도 내가 너무 많이 받으면 그게 은혜인 줄 몰라요. 아예 은혜가 없다가 어쩌다 한번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지. 여러분 맨날 은혜가 있어 보세요. 여러분 늘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는지 모른다니까요. 한번 아파보고 그 다음에 내가 건강을 회복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다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 하늘의 별을 다 만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셀 수도 없다 했죠. 수억 아니 수조 아니 그 셀 수가 없대요. 너무 많아서. 그러면 여러분 지구상에 곤충의 종류가 얼마나 될까요? 뭐 많은 동식물들이 있지만 곤충이 많잖아요. 근데 곤충의 종류가 얼마나 될까? 숫자가 아니라 종류. 지금까지 그 학자들이 발견해낸 곤충의 종류가 100만 종이라고 합니다. 종류가 그렇게 많대. 100만 종류나 된대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지금까지 발견하고 이름이 불려진 종만 그래요. 근데 실제로 지구에 현존하고 있는 곤충의 종류는 600만 종에서 한 1000만 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조류, 어류, 포유류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까지 다 생명체니까. 그리고 이 꽃이나 풀이나 이런 거 다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다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간의 경험, 지식, 기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는 다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때가 많아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 이게 다 하나님 창조하셨다, 이렇게 그냥 한정 지어 버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까지 어마어마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상을 다 창조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처음 시작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성경의 시작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를 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피조물이라는 고백이고, 또 다른 것으로는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귀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믿을 수가 없다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그렇게 사실 배워왔어요. 또 살아가면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만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것을,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 우리의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걸 내가 못 봤기 때문이에요. 못 봤죠. 우리는 눈으로 본 것만 사실 믿거든요.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믿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나의 경험과 이성으로만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이것으로 내가 이해돼야 믿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과학으로 입증하려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과학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미신적이고 신화적인 것인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 과학이 없으면 어때요? 과학의 발전이 인류의 발전이잖아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요, 평균 수명이요 83세입니다. 여자는 86세까지, 남자는 80세까지. 그게 평균 수명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조선시대는 여러분 평균 수명이 어떤지 아세요? 24살입니다. 조선시대. 그리고 1990년대까지요, 36살이 평균 수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를 내다보고 있잖아요. 다 이것이 뭐예요? 과학의 발전과 의술의 발전이거든요. 과학을 절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학을 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럴 때 그 과학이 뭐가 되냐?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바로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볼까요? 위에 18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은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우상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장인이 부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해요? 혹시 그 우상이 넘어질까 봐 그걸 든든히 세우도록 장인한테 부탁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신입니까? 사람이 만든 게 신이 될 수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과학을 신처럼 여깁니다. 마치 과학이 우리를 영생할 것처럼, 과학이 우리의 삶을 오로지 영원히 편리하게 할 것처럼 우리는 여긴다는 거예요. 벌써 그 과학은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우상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 신이 어떻게 사람을 지켜줄 수가 있어요? 지금 20절 말씀처럼 사람이 그 우상 넘어지지 않도록 사람이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결코 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5절 보면 추가적으로 그 헛된 우상들과 창조주 하나님이 왜 본질적으로 다른가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21절만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태초부터,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23절 한번 볼까요?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이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마치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오리 바람에 불려 날아가 버리는 초계라는 말은 지푸라기거든요. 여러분, 회오리 바람이 불 때 지푸라기가 어때요?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입김을 후 불면 회오리 바람에 지푸라기 날아가는 것처럼 그 우상들은 다 없어져 버린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봅니다. 28절,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여기 보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일단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또 공고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또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뭐 당연한 말인데 바로 그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9절 봅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지금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무능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랬는데 1차적으로 그 연약하고 무능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피곤하고 무능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지금 주변의 열강들로부터 끊임없는 그 공격을 침략을 받고 지금 지칠 대로 지금 지쳐 있어요.
곤비하죠, 피곤하죠, 넘어져 쓰러져 있죠. 바로 자신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 일어날 기력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 합니다. 오늘 30절 31절 다시 보시면, 소년이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인간이 기껏해야 발견하고 알아낸 곤충이 100만 종인데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곤충이 600만에서 1000만 종이 된다니, 그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은 그런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이 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 능력이 되고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사도신경 할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